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이 두 기둥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기둥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가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은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지금은 무슨 기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둥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 기둥과 성령의 기둥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건 뭐냐면 이 기가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신 분, 네, 가슴앞에 사신 분,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이거 왜 사지? 근데 돈도 아니고 뭐 갖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돈이래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뭐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폭삭 내려앉았다는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세우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결론은 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겠지요. 이거는 알아요. 근데 이건 아는데 이게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 몇 장씩 읽으시라고요? 4장씩만. 꼭 4장 읽으라고 또 꼭 딱 4장만 읽고 마시는 분들 계신데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2배로 읽으셔도 돼요. 2배로. 그래서 저희 사역자는 8장씩 읽자. 그래서 사역자인데 성도님들이 일독하는데 우리 이독해야지. 그래서 전사님하고 저는 하루에 8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장씩 읽는 분 계시면 저는 또 16장 읽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2장 읽는데 그건 2배는 해야 되니까. 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번 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진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야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 머리는 시원한데 삶 속에 들어가면 무진장 깨져요. 왜요? 말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현재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정상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면 뭐가 힘이 더 셀까요? 힘센 게 더 세겠지요. 때로는 말씀이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가 있을 땐 말씀보다는 뭐가 더 힘이 세요?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이 더 힘이 세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지배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의 즐거움은 단 한순간입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예수님의 무엇이 내 삶에 거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해보신 남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한다는 건 아마 들어오시면 진짜 그럴까, 그렇게 아플까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단과 적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공부를 해도 내 삶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커져요? 화성인이 되어가는 거죠. 화성인이. 그래서 머리만 잔뜩 커져서 비판력과 판단력은 증가하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가슴은 비어있고 머리만 뜨거운, 머리가 가슴이 다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은 냉랭한데 머리만 뜨거워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머리는 냉랭한데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성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거하시매가 텐트를 치다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 성막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 성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좀 나눠서 보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좀 떼놓고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는 생명, 씨, 구원에 관한 부분을 적고 있는 것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뭐라고 구약에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거처.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성전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원리가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자, 1장에서 저번 주에 18절까지 같이 보았지요. 자,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번 주에 봤을 때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또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빛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빛이 비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지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내 삶의 참다운 말씀의 깨달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의 빛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빛이 말 때 보면 빛이 세게 임하는 걸 레이저라고 이해합니다. 레이저 맞으면 아파요. 그죠? 하지만 보통 빛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모습 보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빛이 갑자기 짠 하고 이 형광등 켜지듯이 확 켜지나요? 아니면 빛이 점점 어둠을 내몰면서 천천히 들어옵니까? 그렇죠. 천천히. 모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 가실 때 해 뜨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받게 되면 그 빛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비추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형광등처럼 짠 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점점 어두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빛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빛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자기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익한 종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는 무익한 종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무익한 종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명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소리와 함께 사라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소리는 뭘 남길까요? 남기는 게 없어요. 사람들 가슴에 그 소리의 내용만 딱 남겨놓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라는 거지요. 자기의 인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번전에 드렸던 제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양을 잡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제사 가운데
제물로 쓰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1장 내용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빠지지 않는 게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35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36절에 보세요.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자,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지요. 그때 38절 보세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너 뭐 구하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 적어서 내십시오. 다 적어서 내세요. 내가 구하는 거, 지금 내가 구하는 거 다 적어서 내세요. 그런데 이들이 뭘 구해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요 안드레가 가서 바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하지요. 그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41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 전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자원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가족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좋은 거는 가족끼리 먼저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마시고요. 네.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이웃 사촌하고 먼저 나누고 가족들은 네가 가서 먹든지 말든지 뭐.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먹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 먹어도 다 까먹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 한 사역자는요, 좋은 거 이제 성도님들이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신방 가면. 그러면 꼭 그 다음 주에 자기 새끼들하고 사모하고 데려가서 꼭 먹여요. 한참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가서 먹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 먹는 거에 뭐 그렇게 찾아가서 먹고 뭐 이게 별로 저는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한 게 죄지 뭐.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지 뭐. 좋은 거를 정말 대접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저는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맛있다는 게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요망이 되는 거죠. 그 먹는 걸 찾아다니면 아마 제가 조금 한 2배 정도는 됐을 텐데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맛없는 거 사주셔도요, 한 며칠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형제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이 안드레도 메시아를 만나고 형에게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42절에 나와요. 그때 이 시몬을 보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개발하고 번역을 다시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요. 또 이 빌립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전도를 해요. 누굴 전도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다나엘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왜요? 그 선지자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인데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해요? 46절 끝에 와서 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와서 보라. 그래서 빌립도 뭐 한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 품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하면 돼요? 와서 보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서 봐. 와서 봐. 그러면 돼. 그래서 와서 보고 가고 또 오면 감사한 거고 안 오면 다음에 또 와봐. 네, 그러면 되는 거지요. 자, 47절에 보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다나엘은 늘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어디서 나와야 될지. 이 나다나엘은요, 율법으로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참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뭔가 증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1장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을 1절부터 51절까지 물에다 푹 담가요. 그래서 팔팔 끓여. 끓이면 진국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해서 딱 건져내면 뭐만 남냐 하면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것만 남아요. 그게 1장입니다.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이 1장입니다. 자,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1장을 공부하면 뭐만 남아야 돼? 이 안에 예수님의 모습만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장을 공부할 때 우리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감정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 저도 감정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한번 발동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고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뚜껑 한 번도 안 열려 보신 분? 여기 뚜껑이 한 번에도 한 번, 나는 뚜껑 열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뚜껑 한번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쟤는 민소리 때문에 가끔 열려. 네. 이 뚜껑이 열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나오냐면 내 원색적인 내 모습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내 모습 튀어나오면 누구 모습은 사라질까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많이 올라올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구약적인 사람이래요. 말씀을 배워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약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언어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에 속해 있는, 그래서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약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실천까지 하십니까? 구약은 적혀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사람, 신약은요, 그것을 듣고 지키는,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지요. 자, 어떠세요? 나는 구약이다, 나는 신약이다. 정확히 또 이럴 수도 있죠. 오늘은 신약이었는데 내일은 구약일 수도 있습니다. 오락가락해요, 그죠? 네, 구약하고 신약 양반 하나씩 거쳤다가 무게중심을 신약에 살짝 거치기도 하고,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남는 것이 1장입니다. 자, 2장이 넘어가면 2장은 장제목이 뭐였을까요? 1장 장제목이 뭐였을까요? 1장. 그렇죠. 1장 로고스, 말씀. 로고스. 유식한 말로 로고스 이렇게 쓰고요. 번역하면 말씀. 그죠? 자, 2장은 이 가나. 이가 나요, 이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 먹으려면 이가 나야지. 그죠? 그래서 이가 나.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가나 하니까 또 초콜릿 얘기하고 있는. 자, 가나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여쭤볼게요. 혼인잔치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네, 술인데 무슨 술이에요? 네,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가치 없는 게 뭘까요? 여기서 나온 그 혼인잔치에서 지금 뭐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가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물이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돼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가치 없는 물이 가치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 필요한 그 포도주, 잔치집에서는 물이 무가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청년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반복해서 이 시간대만 반복해서 2,000권 읽어보라고,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부 반 나눠서 반은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반은 1년에 사독 5독하고, 그래서 한 3년만 지내보면 어떻게 인생 달라지나 한번 보자고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네? 반 딱 나눠서 이쪽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이쪽은 하루에 8장씩 읽고, 그래서 한 5년만 한번 가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자, 구약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창조입니다. 그죠? 구약은 창조였는데 신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창조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재창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재창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창조와 율법이었지만 신약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떠다가 갖다 줘. 그 말에 종들이 순종하면 됩니다. 자, 누가 되면 돼요? 내가 누가 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종이 되면.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준 그 종의 역사는 뭐예요? 그 주인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의 떠나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변화돼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공간 복음 가운데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맨 마지막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한 번만 있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따로 있다라고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전 청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16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이 요 1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성전에 나오는데 이 성전은 원어에 보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히에론이란 그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을 쓰냐 하면, 자, 히에론과 나오스는 똑같이 성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히에론이란 이 성전은요, 넓은 의미의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히에론입니다. 그런데 나오스라는 그 말은요, 좀 구분이 되는데, 요 나오스라는 그 말, 그 성전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를 의미할 때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요 14절, 15절,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뒷부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임재하시는 거처로 바꾸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도 성전의 변화된 모습, 성막, 성전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에덴입니다. 무성전 시대라고 이해하거든요. 이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가 아니죠. 여기서는 뭘 해요?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그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성막을 주게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보면 이때는 뭐가 지어져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정시대도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시대, 포로기환 시대에 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재건축 문제가 심각하지만 재건축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약에 딱 넘어오면 누가 성전을 짓냐면 헤롯 성전이 짓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헐어버려라.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정확히 안 해요. 사흘하면 사흘과 나흘이 헷갈렸고 요새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나흘이 4일이고 사흘이 3일인데 사흘이니까 애들은 다 4일이 사흘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저도 헷갈리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뭐예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을 곧 누구하고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성전 20절에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게 했느냐. 실제로 지금도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 AD 60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BC 19년에 시작을 해서요, AD 63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6년 동안이라고 하면 AD 27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 예수님이 지어지고 있는데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21절에 보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성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왔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성전이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전을 어떻게 된다고요? 노끈으로 끝 만들어갖고 어떻게 채찍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준비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3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를 만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장을 보실까요? 3장은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그죠?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다음에 5장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3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장의 내용을 보실까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거기 1 적혀 있지요.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오죠. 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종교 많은 랍비였지만 더 나가서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나이도 지긋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리더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왜 밤에 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몰래 온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요, 늘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늦게 연구하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밤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밤 나오면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때 그때도 뭐라고 나와요? 밤이 나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2절 끝에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대략 30 정도. 근데 이 랍비는요, 대략 50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예수님께 선생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례적인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좋습니다. 동주 다시 태어났어? 몰라. 큰일 났다. 거듭나지 않았네. 큰일 났네. 지금 이 반응이 랍비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몸속에 다시 들었다 나와야 돼요? 이 지금 랍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랍비 뒷목 잡는, 너 선생이라며. 선생인데 이 거듭남이 뭔지 몰라? 아니 어떻게 네가 선생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 여러분들 그 3번이라고 적혀 있죠. 좋은 성경에는 3이 적혀 있어요. 그죠? 3을 한번 맨 밑에 가보세요. 3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세요. 3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라고 나오죠. 위에서. 자,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요. 청년들도 천국 어떻게 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이제 뒷목 잡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거듭나셨죠?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이제 내 인생 끝. 다시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에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얼마나 아팠는지? 현솔이가 태어나서요, 첫째였을 때 언젠가 너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애기였을 때는 지금 얘 기억을 못해요. 태어날 때 너 아팠어? 아팠대.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지나니까 얘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말을 인식할 때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인식을 있대요. 근데 그게 고통이 사라지는 것뿐이지 아이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지, 엄마가 받는 고통의 몇 배의 고통을 받는데요. 왜요? 이 머리가 찌그러지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거듭나는 거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요? 아니요.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인지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그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날 때도 뭐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 뭐였습니까? 그게 5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확정 짓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오면 목사님 아빠 엄마 다 아시겠죠? 전에 가서 한번 뵀잖아요, 그죠? 처음 뵈도 목사님 아빠 맞네, 그죠?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닮게 될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 성격은요, 그 DNA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 밑에 30년 살았는데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그거는 그대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제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건 뭐 때문에요? DNA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무슨 DNA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의 DNA와 성령의 DNA. 그러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딱 봤는데 딱 봐도 하나님이네.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냐고.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 보고 똑같네 아버지하고 이 말하는 거하고 저를 보고 하나님하고 똑같네 이 말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거는 그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육적으로 보면 부모를 닮은 게 정상인데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 정상이 아닙니까? 뭐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낳게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딱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네, 들어가. 이거죠. 딱 왔는데 안 닮았어, 얘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왜? 하나님 안 닮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때 딱 얼굴 얘 하나님 똑같네, 들어가. 하나님 똑같네, 들어가. 근데 얘는 좀 닮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유전자 한번 검사해보자. 좀 틀리긴 한데 좀 비슷해. 유전자 검사니까 맞네, 너 들어가. 아마 하나님 나라 거기 가면요, 이렇게 뭐 하나 딱 찍으면 유전자 검사 될 겁니다. 아마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어봐야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구의 DNA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말씀의 DNA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의 색깔과 코 모양과 입의 모습과 머리털의 색깔과 그 모든 것이 DNA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 말씀의 DNA가 풀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제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 닮았나 안 닮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탁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 감정이 없어야지요. 그 성깔이 없어야지요. 그 성질머리가 없어야지요. 그죠? 그 성깔 성질머리 있으면 누구의 모습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보육인자. 네, 됐다. 네, 제가 밑을 만지지 말라는 건지 위를 만지지 말라는 건지 헷갈렸는데 밑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얘기했죠? 네?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먼저 생각 안 나는 거니까. 자, 자,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요.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가야 되고 누구에 대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내 성민은 죽어가고 날이 갈수록 온화해지고 예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 정상. 그런데 왜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시대가 뭐에 관심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에 미쳐야 돼요? 세상은 돈에 미쳐갑니다. 거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권력도 돈 중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 자녀에게 뭐 이렇게 교회를 넘겨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도 돈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다 하나님의 구제사역과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딴짓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거듭난다는 것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도 거듭난 행동들이 나와야겠지요. 그죠? 물질도, 시간도, 내 육에 대한 헌신도, 모든 것도 뭐예요? 거듭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 거듭났습니다. 근데 돈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게? 자, 이쪽은 거듭났고 이쪽은 거듭나. 이건 무슨 백작이에요?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두 얼굴. 그것도 정확히 반반. 반반이어도 좀 좋아요. 팔만 거듭나고 나머지 전체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 전체, 우리 전 인격 자체가 거듭나는 거지. 일부만 거듭내서 그러면 요것만 거듭나면 천국에 요것만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건 내 인격 전체가 다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기에 있는 애들도 있고 좀 성장한 애들도 있고 더 성숙한 애들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바로 어른이 될 수 없듯이 거듭나서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 옛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지요. 그 어린 영적인 모습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뭐가 사라져요? 옛날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성장할수록 뭘 느껴요? 뭐라고 그래요? 성장통. 우리 애들이 안 아프고 아기 때 안 아프고 잘 크는 게 잘 크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클 때 아프면 뭐 때문에 아프다고 그래요? 크려고 아프는 거야. 한번 아프고 나면 애들이 후쩍후쩍 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픈 게 왜 아플까요? 아파야지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아파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없어. 그냥 성숙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픈 고난의 환경들이 꼭 와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성장통, 영적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뒤집어쓰고 성경만 뒤집다 보면서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언젠가 회복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장씩 읽자고요? 4장씩 읽자고요. 4장씩.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게 다 그 내용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라고요? 또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사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영생은 뭡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삶 가운데 만나고 삶 가운데 대화하고 삶 가운데 느끼며 만나는 그 하나님, 그 만나는 예수님,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주기 위함인 거지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까? 이 두 가지의 우리 삶 가운데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의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3장이에요. 거듭남 삶. 자, 4장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4장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거지요. 4장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자,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에요. 일방통행은요, 교통 아닙니다. 예배는 교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응답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집니다. 사막화돼요. 내 영이 메말라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세요. 여인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요. 어디 말 맞아? 여태까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내가 보니 선지자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뜬금없는 말들이 막 연결돼 나옵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갑자기 예배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상이지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 거듭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배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